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셋째 날 애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셋째 날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과부의 헌금을 보시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윗절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그 45절부터 나오는 서기관들을 이렇게 따르지 말고 삼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게 될 그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영광과 명예욕에 또 이기주의에 빠져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는 자들이었다. 그거에 비해서 이 과부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와 같이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말씀들이 그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늘상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는 말씀들이 아닌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좀 생명이 되는 나에게 깊이 삶과 또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복에가 성전 뒤편 입구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헌금함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모로 성경적으로 볼 때 헌금함을 돌리는 것보다 성전함을 뒤에다가 두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리는 게 뭐 죄고 인본주의고 완전 잘못됐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어떠한 면에 있어서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 것은 뭐 그 나름의 이유를 따라서 조금씩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 그 자체가 이 다분히 돌리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에 흔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걷어지는 그 헌금의 액수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퍼져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성전을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헌금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바구니를 돌려서 걷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도 그렇고 또 그 헌금 주머니가 생겨나게 된 그 원래의 동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의 풍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과부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이제 나가면서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막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헌금을 그렇게 잘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30여 분 전에 성전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더 훨씬 더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헌금 넣으시는 거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 넣으시라고요? 네? 감사함으로 넣는데 그냥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몸까지 그냥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제 몸을 넣고 싶은데 들어갈 공간은 안 되고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드립니다. 제 몸을 여기다 쏟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 정말 일부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헌금 넣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 그냥 주머니에서 쓱 빼셔가지고 쓱 넣으시지 마시고 미리 교회 오시기 전에 잘 준비하셔서 그것을 넣으시면서 넣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몸을,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거보다 100갑절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2렙돈을 넣었던 과부가 바로 그러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금 넣는 것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괜히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 중요한 7일간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얼마나 시간이 많으시다고 성전 앞에서 앉아가지고 헌금 넣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금 넣으실 때는 연보함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는데 돈을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지 못하니까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넣는 것까지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보시는 것을 그치시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 보통 그냥 이르시고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참으로 진실로 어쩔 때는 막 진실로 너희에게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냥 스쳐 말씀하시는 건 참이고 진실이고 불변하고 1.1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조하시니라고 더 경각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런 강조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헌금에 관한 이 교훈도 좀 주목해서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말한다. 네. 심각하게 아주 진중하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종이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 동전 그리고 은, 금 그런 덩어리들을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그런 것을 넣을 때 이 소리 나는 거, 툭 떨어지느냐, 딸랑 떨어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넣는지 안 넣는지를 소리 들었어? 나 이 정도야. 툭 소리 들었어?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전혀 자기의 마음이나 삶은 들이지 않은 채 몸은 바치지 않은 채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엄청 많이 넣은 거죠. 그 2렙돈에 몇천 배가 되는 돈을 헌금함에 그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부심을 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단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11조와 각종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 같은 거를 주보에 기록한다고 해요. 주보가 우리처럼 A4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책이에요, 거의 책. 그래서 뒤쪽에 보면 헌금한 리스트, 헌금한 성도 리스트가 딱 나와요.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주정헌금 쭉 나옵니다. 거기에 항상 최상위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이번 주에 많이 했네. 다음 주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경쟁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요?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요. 야, 저분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헌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셔. 그런 말을 그냥 은연중에 듣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거 안 받으십니다. 아예 안 낳는 사람보단 나을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아예 안 넣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 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헌금도 못했다 하는 마음. 근데 이 과부는 그런 구차한 중에도 정말 힘든 중에도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진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이 두렙돈인데 그것을 넣는 이 과부의 이 헌금 넣는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사실은 나의 전부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 전부 안 드리려고 하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 못하고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과부 두렙돈 가지고 과부는 더할 나위 없죠.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과부가 아니라면 남편이 있으니까 돈이 좀 없어도 괜찮겠는데 이 과부는 돈이 없으면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두렙돈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양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의 마음 그리고 동기 그리고 그 정성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그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어떤 중에요? 구차한 중에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헌금은 양이 아니라 비율이다라는 것이죠. 비율. 네. 그 사람은 정말 두렙돈보다 몇천 배 많이 넣었을 수는 있지만 그 몇천 배나 많은 그 돈이 그 부자에게는 비율적으로 볼 때 전부가 아닌, 반이 아닌, 4분의 1이 아닌 거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반을 넣어도 재산의 반을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도 결코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가난한 자의 헌금의 비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막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리고 막 그래버리거든요. 부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정말로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절이 중요합니다. 구차한 중에 전부를 넣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헌금의 목적입니다. 헌금을 그렇게 드리실 때 전부를 드리시려는 마음으로 넣으셔야만 합니다. 헌금을 넣기 전에 먼저 뭘 드리라고요? 네, 마음. 우리의 마음과 내 몸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먼저 뭐를 했다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헌금이 강조되는 장인데요. 거기에 너무 중요한 헌금의 원리들이 많아요. 환난 중에 넘치도록 가난한 중에 그렇게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 9장에 가보면은 정해서 억지로 말고 인색함 없이 그냥 즐겨내면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이런 헌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원리보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5절이에요. 무엇을 먼저 드리고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헌금을 넣으실 때마다 하셔야만 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쓱 놓고 지나가실 수 있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헌금함에 손을 올리시고 다시 한번 헌금을 넣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말세에 관한 재난들의 징조들, 그리고 그 환란들과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물었어요. 5절에 보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그 미석,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예수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헤롯 성전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어요. 이때 지어진 지가 BC, 그러니까 거의 20년, 19년 전부터 이 헤롯 성전이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오래되고 또 많이 낡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그래서 그 성전을 계속 지어져 나간 지 벌써 40 몇 년이 지났어요. 60 몇 년이 됐는데 이제 겨우겨우 완성이 된 AD 63년에 완성이 되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그렇게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아름다운 돌, 미석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완벽한 회파를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런 교회를 향한 환란을 동시에 중복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헐어진 그 예루살렘 터전이 지금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볼 수가 없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요. 보이는 것 자랑하고 소망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보는 이것들, 이거 날이 이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다 어떻게 되겠다고요? 무너뜨려지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라. 무너질 거 자랑하지 마라. 진동될 나라, 지진과 기근, 그 다음에 모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늘이 축이 틀어져서 그렇게 해서 없어질 이 땅덩어리, 지구, 여기다가 소망 두고 살아가지 마라. 그것을 사실은 멀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 두면 그들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려 그렇게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장대하고 위대한 헤롯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해서 중복적인 복합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 이 영적인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아마 알려주셨을지 모르는데, 보이는 건물 자랑하다가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도 깨어 있어서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을 쫓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미혹이 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리켜요. 그냥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뭐 바보여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미혹될 만한 기술과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마귀적인,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힘의 역사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따르려고 막 생각하는 병 낫는 것, 또 각종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했던 많은 이적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딱 미혹받기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추구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거 추구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듣는 거 마찬가지.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느꼈다, 내가 경험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신앙생활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실망 듣는 말씀들을, 그런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주의하시려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에 깨어 계셔서 결코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을, 신앙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이, 쫓지 말고, 그리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두려운 말씀을 뒤에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겠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그 상황은 충분히 두렵지만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뒷절에 보면은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 자매 벗이 너희를 넘겨줄 때 몇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이름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너희들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말씀.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닥치고 심지어 하나님이 뜻하시면 죽는 데까지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두려움의 상황, 큰 무서움과 환난의 상황을 통해서 신앙이 주눅들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일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는, 그래서 회당과 옥, 임금들과 관장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고문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그게 도리어 13절에 보니까 증거가 되겠다. 어떤 증거냐? 예수님께서 가까워지신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머리털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여기 준비하지 말라고 미리 연구치 말라 그랬는데 이런 말이 또 모순이 되나요? 모순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서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 죽이는 상황 가운데 두시고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이런 것이 다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순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근데 모순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안 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모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본문에 미리 준비해라 혹은 준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수신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막 미리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 걱정 없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잘 준비해서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잘 대답해 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은요, 이쪽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저쪽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상황이 두렵다고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가 내몰렸다 할지라도 머리털가락까지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머리털까지 지키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요. 또 그런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는 그 순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문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 구제는 말솜씨라는 뜻입니다. 말솜씨, 구제, 말솜씨. 구제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감동을 따라서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형제, 친척, 벗이 너희들을 넘겨주겠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미가서 7장에 있는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 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 신자,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성도들, 타락한 목회자, 이런 이들이 참 신자들을 반드시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원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가족들입니다. 불신 가족들이죠. 그런 이들을 사실은 주께로 돌이키는 중요한 대상들이 되긴 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좋은 그 상황이 되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원수 노릇하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 이제 승민자매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승민자매님 부모님이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여서 거의 막 뭐 이렇게 무속인과 같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기독교에 빠져있는 딸이 너무나 밉고 그런 것입니다. 오빠가 한 분 계신데 그분도 2년 전에 이제 승려가 됐어요. 너무 승민자매가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까지 있어서 좀 힘든데 우리 성도님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미워할 수 없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부모님을, 오빠를 그리스도께로 돌리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집안 사람이 원수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싸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때가 말세에는 더 심해지고 많아진다는 것, 지금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돌보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실 분들을 보호하셔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주시겠다. 구원이 비단 무조건적 선물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얻지만 그런 면과 함께 우리가 인내하는 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인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참고 견디게 하는 그런 능력을 그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내는 거예요. 인내해내서 그 인내의 결국이 영혼을 얻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들, 그리고 과거의 헌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또 지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한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주께 드리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때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를 바치시면서 말세를 잘 살아내는,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개혁해 나가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전부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런 징조가 있어도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줄로 깨닫고 더욱더 믿음 준비 잘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화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로 신앙의 싸움을 다른 박질을 잘 싸우고 경주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는 우리 퀴즈 대회 가운데 주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